사순절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올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설교 제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큰 흐름을 다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불의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닌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했는데 아직까지 죽을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있으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니 우리가 참고 견디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정말 인생 때문에, 인간 때문에 고통하는 그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이 있는 아직까지의 이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가 다시 맺게 되고, 또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지금의 시대를, 시작된 구원과 마지막 구원의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새로운 것이에요. 이 새로움이 주어지는데 짐승들조차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온 피조물이 사람들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주어진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인데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특징은 새로움인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겉모양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그 마음에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상의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것은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육신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주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이 육신을 내 속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으니 이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고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죄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쓸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모였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온몸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육신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요구하는 영적인 예배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눈들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움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신데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릿속에 있지 마세요. 각각이 중요해요. 공동체 얘기하면 난 또 적당한 자리 잡아야지, 앞서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있대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버하지 말래요. 지나치게 생각하고 교만하지는 말래요. 이 각각에 주어진 것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결코 이 품에 안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황폐요 절망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잡혀먹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품겨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품겨진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다르지만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 돼서 여러 은사들을 갖게 되는데요, 보세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 베푸는 것, 수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지금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다양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서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암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그를 도왔고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있었고 백성들이 함께 했고 각각 위치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뤄서 나갔을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어졌는데 나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나는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우리 모두가 주어진 그 은사,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면 11절 하반절에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은사를 주어진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설명해야 돼요.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돕는 것. 그래서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은사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은사는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아직 잊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구원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것에 가장 큰 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구원의 절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클라이막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무엇을 이루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목표예요. 우리 은사가 모든 것이 그날 서로를 도와서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퍼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 주께서 인도하는 것이며, 교회를 두고 종말론적인 백성을 두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무엇인가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은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그 이유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오늘의 이 하루도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의 형상 닮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저는 설교하고 반주하는 반주해주고 또 앞에서 저 뒤에서 안내로 운전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무엇이 목적이냐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의 최고의 목표요,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고 저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 땅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의 교회가 비춰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 닮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닮아야 되는데 용서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라. 이번 사순절에 용서해야 합니다. 저도 용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느냐? 이번 사순절에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용서의 사람이 되라. 나는 용서했느니라. 왜 너희는 많은 것을 탕감받고도 그렇게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검을 들어서 찌르고 있느냐?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나를 닮고 싶다면 이번 사순절에 아직까지 너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손가락질 하는 것을 놔라. 그 마음속에 분을 사기 못한 것을 놔라. 용서하라. 너희가 진정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너를 자랑하려느냐? 너를 드러내느냐? 너희를 드러내면 소망이 없느니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닮아라. 너의 모든 퀸즈 장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났으면 아주 멋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품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불쌍한 자를 갖다 위로했던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40년 예수님을 닮아오기를 우리에게 힘썼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한다면 그 40년은 무슨 40년입니까? 여전히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 40년이 무슨 40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첫 번째 외침조차 우리가 그 말씀조차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40년은 어떠한 40년입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품어야 합니다. 원숙해야 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어디가 저들의 인격의 끝인가? 퀸즈 장로교회는 왔더니 어떤 분들이 투어 와요. 여기 1층 오고 2층 오고, 야, 어디가 끝이야? 이렇게 좋아. 박힌 자 저 건너편에도 있어. 여러분, 근데 둘러보면 다시 끝 와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30분?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끝이 어딜까? 퀸즈 장로교의 성도들만 만나면 한없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더라. 도대체 그 용서가 어디까지일까? 참음이 어디까지일까? 겸손함이 어디까지일까? 그 성실함이 어디까지일까? 우리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됐어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는요 방향이 주님 쪽은 분명해요. 우리 마귀 쪽에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주님 쪽에 있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이 퀸즈장로교를 딱 방향이 정해졌고, 하여튼 이런 사순절 내가 참 보기 드문 이 퀸장의 사순절이 하면서 이제 마귀는 바라봐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근데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딱 보면서 딱 하시는 게 아니지, 하는 이 마귀의 계기가 있어요. 그 단어 잘 들으세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이미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 중간만 가. 꼭 중간까지 갈 것도 없어. 적당히 해.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딱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적당이라는 것을 자꾸만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은사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하라고 해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놓칠 것들이 너무 많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를 닮아야 돼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성적이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링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멋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그 대구에서 육상 대회가 나왔을 때 우샤인 볼트인가 최고 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최고 잘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폼을 잡고서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뭐 첫 번째 탈락하고 그랬어요. 뭐 첫 번째는 탈락하고 그랬는데 최선 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힘을 남겨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 여기까지 했는데 저 사람 지금 너무너무 최선 다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막 거기서 막 두세 시간 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휴 저 사람 쓰러지겠다. 근데 거기서 더 하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다 죽으면 순교예요. 제발 최선 다하다가 죽는 사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어요. 더 힘이 난다니까요. 최선 다하고 더 해보세요. 힘을 다 해보세요. 아이고 그만해라 그러는데요 그 얘기 듣지 말고 더 해보세요. 여러분 최선 다하지 않으면 진짜 피곤해요. 집에 일찍 가보세요. 막 허리가 더 아파 머리가 더 아프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무엇인가 해보세요. 안 아파요. 아플 틈이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막 더하고 더하는 교회야 돼. 마게도냐가 그래서 마게도냐가 더하고 더한 것을 내가 받노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고난이 있어도 늘 교회를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쏟았어요.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은 다 쏟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목이 터지라고 해보세요. 목이 나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제 더 좋아져요. 이제 사순 지나면 저 목이 이제는 더 멋있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예, 걱정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감사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심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달리고 난 다음에 또 몇 시간 더 달리는 거예요. 왜 12시까지밖에 없느냐 시간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달리고 싶은데 왜 12시밖에 없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귀는 여기 와서 적당히 기도하다가 가려니까는 적당히 교회생활 하려니까 그렇게 하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심해지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처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남기지 말고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네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퀸주장로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